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제가 2주 동안 독감을 해가지고 지금도 장기침이 있어가지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20년 전에 절친에게 전해들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 중에 이 이야기를 들은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목사님 부부 얘기입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마다 사모님께서 뒤에 앉아 계셔서 마음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나면 사모님은 꼭 자기만의 비밀방인 은밀한 방으로 계란을 들고 가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친구 얘기를 너무 몰입하고 듣고 있던 터라 너무 궁금해서 계란은 왜 들고 갔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계란을 들고 간 이유가 사모님께서 목사님이 설교가 사모님 마음에 안 들거나 또 죽을 서거나 졸리게 할 때마다 계란을 하나씩 그 은밀한 방에 들고 들어가 모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제 친구에게 혹시 너 얘기 아니야? 하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는 그때 교회 사모였거든요. 그랬더니 나도 한번 모아볼까? 하고 농담으로 웃으면서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모님이 은밀한 방을 목사님께 들키고 말았던 겁니다. 그 방에는 계란 한 판과 돈 200만 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이게 무엇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이제 피할 수가 없어서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설교 때마다 죽을 서거나 설교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또 나를 졸게 할 때마다 계란을 하나씩 모았어요 하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께서 아 그렇군요. 그러면 20년 동안 계란 한 판이면 30개인데 뭐 30개 정도면 내 설교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네요. 좀 약간 선웃음을 지으면서 그 옆에 있는 것은 무엇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예, 그동안 모았던 계란을 판 돈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지어냈는지 참 재미가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웃기 위해서 지어낸 얘기지만 이 코빅 같은 스토리가 우리에게도 충분히 자기 마음속에 있는 비밀방에 계란을 모을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나를 치는 설교 같고 그 설교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설교자를 향해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마음과 표출은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설교를 들을 때 나를 치는 설교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금 내게 깨닫게 하신다고 그 책망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건강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30살 때 이야기입니다. 말만 들어도 참 그리운 나이 30살 때입니다. 저는 그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이 정말 꿀속이처럼 달았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저는 천국에 가는 것 같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예, 그만큼 좋았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어떤 때는 꾹 막혀있던 이 한숨이 터져나와서 아픔이 치유되기도 하고 정말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 때마다 꼭 그때 손속을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옷을 눈물을 닦아가면서 은혜의 말씀을 받고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루는 제가 사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모님 저 요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되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잘 하시는 것도 맞지만 무엇보다도 집사님께서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맛난 음식이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내가 입맛이 없거나 입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스크 끼니까 너무 내가 먼저 말씀을 받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교리와 헌법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꼭 해야 할 예배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의 예전이고, 이 말씀의 예전에는 기도를 예배를 위한 준비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 그 다음에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 말씀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성례전인데 세례식과 성찬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헌금입니다. 이 예배의 3대 기본 요소 중에서 말씀의 예전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제일 처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해야 할 첫 행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를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위한 기도의 내용 중 하나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하는 것이 제일 먼저이라고 합니다. 지난 과거나 현재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한 일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모두 말씀 앞에서 말씀에 근거한 회개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성전의 몸이 거룩하게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옛날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칠 그 제물을 들고 들어갔는데, 이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는 짐승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릴 예배에서도 우리의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드리고 있는 예배나 또 구약시대 때 드렸던 제사가 바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드리기 이전에는 먼저 우리의 거룩함이 흠이 없어야 되고 거룩함이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전할 본문 말씀 중에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거룩함이 먼저라는 사실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 죽음으로 아멘. 예, 본절 말씀 중에 그 앞에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시작. 자기 앞에 아멘. 예,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말씀에서 제일 강조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나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은 어떻는가요?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나를 치는 설교라고 생각하며 너나 잘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졸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 듣는 대신에 휴대폰을 계속 보고 있다든지 또한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하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진정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일까요? 우리는 혹여라도 설교자가 말씀을 행치 않는 자일지라도 정말 저 설교자가 내 스타일이 아닐지라도 정말 저 설교가 나의 마음에 안 들지라도 정말 나를 졸리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그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1절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권위를 독점한 것처럼 그 말씀을 행치 않으면서 교만하게 모세의 자리에서 말씀만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행치 않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들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이 전하는 말이나 전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전해지는 설교의 말씀 시간에는 예배자는 나의 감정 상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말씀 앞에 내려놓고 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상대의 말이 틀리지 않으면 지키고 행하면 됩니다. 단지 그의 행동은 본받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의 말씀입니다. 이분은 기도의 영안이 열려있는 분이신데 연세도 많으십니다. 하루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를 하시다가 환상을 보셨다고 합니다. 머리를 산발로 이렇게 풀어헤치고 때가 묻은 하얀 소복을 입은 할머니가 보따리 2개를 들고 예배 드리려고 앉아 계신 그 권사님께 오더랍니다. 그래서 권사님께서 감히 여기가 어디고 어디라고 성 나가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보따리를 들고 있던 할머니가 머뭇거리더니 앞자리로 가서 몇 초간 어떤 사람 앞에 서 있더니 또 어떤 사람에게 보따리 하나 내려놓고 그 어떤 사람에게 또 하나 내려놓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따리가 놓여있는 자리에 사람을 가만히 보니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피곤하다 보면 당연히 졸 때가 있습니다. 정말 눈꺼풀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느냐고 정말 한 번쯤은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 시간에 정말 뜨겁게 찬양을 하시다가 딱 목사님 설교가 딱 시작되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딱 설교 시작되면 이렇게 습관적으로 조는 이 끝까지 잠에 치이는 분은 정말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조는 게 어디고 절대 아닙니다.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만큼은 절대 정신줄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말 이거 다른 데 안 가고 시간 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만큼, 그 귀한 시간만큼 죽기 살기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또 그 꽃다운 나이 30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수요일 예배 시간에 그것도 목사님 바로 앞자리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작정 기도가 있어서 작정 기도를 한다고 매일 교회에서 철학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일터로 갔기 때문에 정말 피곤함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피곤함을 일구고 수요일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는데 눈이 정말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허벅지를 꼬집어도 안 되고 눈을 한번 희번뜩 한번 떠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졸고 있는 저를 보시고 세상에 저를 치는 설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도 호통을 치시면서요. 졸아도 눈치는 빠르잖아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조느냐고. 그때 저는 맨 앞 중간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면, 우리 교회가 참 컸었거든요. 사면으로 보면 딱 저기 김명임 집사가 졸고 있는 거 다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저 그날 제 엄밀한 방에 계란 하나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이후로 정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기억을 되돌아봤는데 정말 그 사건 이후로는 몇 시간의 부흥 집회이든 새벽 예배이든 그 어떤 예배 시간이든 단 한 번도 졸아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졸리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래도 안 졸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작 전에 제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졸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영적으로 무장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이 철학기도 너무 하기 싫습니다. 집에 가서 자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왔으니 끝까지 은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제발 졸지 않도록 저를 깨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딱 이 기도를 하고 나면 사실 저는 나 자신도 괴롭잖아요. 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 보면 정말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피곤하지 않도록 그날 우리가 이 피곤을 덜 수 있도록 충분히 내 몸을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자세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사로서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꼭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예배에 방해되는 더러운 생각과 말과 행동과 그런 것을 했다고 하면 꼭 먼저 회개해야 하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우선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말씀은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정말 살찌고 좋은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사울의 모습이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이 모두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의 루틴대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오늘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참 귀합니다. 그렇지만 주일날 한 번 예배 잘 드리면 된다는 그 사고와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라면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선되기를 더 바라고 계시며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읽고 듣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듣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한 가지라도 지키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며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깨닫고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는 나의 옛 자아와 그 기질로 승화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너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재성을 가진 나의 자아와 기질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보혈로 씻어내며 거룩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거룩하게 정말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매 순간 세상과 말씀 앞에서 그 선택의 시간들로 인해서 저우질을 하며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 선택의 시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4살 무렵 되었을 때 남편과 함께 부산부터 시작해서 경상북도까지 각 근방에 기금속 도매 판매를 하는 외무원이었습니다. 남편이 지방으로 이제 차를 몰고 그 지방 중심지에 시내에다가 저를 근방 골목에다 내려주면 저는 남편이 미리 뚫어놓았던 그 거래처에다가 미저 기금속을 가지고 다니며 팔았습니다. 미저 기금속은요, 말 그대로 미스도 아니고 미세스도 아니고 그 중간 미저들을 말을 합니다. 아마도 이제 이렇게 미저 보석이라고 했던 것이 그 값진 보석의 무게감 있잖아요. 금이 많이 들어가는 그 무게감과 그 보석의 무거운 그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미저 기금속을 심플하게 만들어서 아가씨든 아줌마든 두루두루 이렇게 공유하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옛날에 김난주 목걸이, 항신의 귀걸이, 테니스 목걸이 이렇게 팔찌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아마 한 번쯤 사서 착용해 봤을 겁니다. 옛날에 김남주 목걸이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신박한 물건을 들고 다니며 외무 판매원으로는 그리고 아주 이 미인이 부산 조항 앞에 유명한 기금속 골목에서 여자는 저 혼자뿐이었을 겁니다. 이 일은 거의 남자들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기금속 그 만드는 업체 사장님을 저를 면접을 보더니 바로 그냥 저기 뭐 보증도 필요 없고 남편이 보증이죠. 그냥 가방에 금을 많이 담아주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이렇게 고급진 보석과 준보석을 취급했기 때문에 남편이 뚫어나온 곳에 저는 가서 이 미저 가방을 딱 열어주면 사람들이 눈이 빛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미저 기금속은 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 순금 한 돈 시세가 34,000원까지 내려갈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가격도 사죠. 이렇기 때문에 미저 기금속을 보면 사장님들은 사들이기 바빴습니다. 그만큼 소매도 잘 된다는 뜻이죠. 저의 가방에는 거의 8천만 원에서 1억까지 들어있었거든요. 그게 다 금이에요. 근데 한 금방에서 이 금을 이제 보고 이렇게 구입하면 제가 이익을 남기는 게 10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남겼었거든요. 그런데 아유 그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하시는데 금은 물물 교환이에요. 그냥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수공비에서 남는 게 한 집에서 1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남겼을 때예요. 30년 전에 이 수익에 대한 제가 11조를 그 당시 5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할 정도였으니
얼마 안 되느냐고요? 30년 전이에요. 저도 왕년에 한때는 조금 괜찮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가방에 있는 물건 중에 절만자와 풀자가 있습니다. 그 새겨진 목걸이와 메달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신경이 많이 서였고 저의 눈에 거슬렸습니다. 이 파리도 진짜 거슬리네요. 그렇게 이 재미있는 장사를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절반자와 불자를 이 세공연한 이 기금속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가방 안에는 십자가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종교성을 띄운 기금속이 판매가 정말 잘 되었거든요. 기본적으로 파는 거예요. 제가 거래하는 금방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주문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 수익을 제가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돈에 욕심이 나서 나 자신에게 장사인데 어쩔 도리가 없잖아. 그냥 해. 합리화하면서 이 양심의 찔림을 받고도 계속 판매했습니다. 그러던 보름이 지난 후였습니다.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제일 가정이 여기는 그 우상된 물건들을 너가 지금 직접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판매를 하고 있느냐 하는 이 내 속에서 강력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가방 안에 이 물건을 뺀다는 거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거든요. 거래처의 문제도 있고 저에게 물건을 대주는 사장님도 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 가져간 물건들을 모두 반품하고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의 이런 행동은 남편도 몰랐습니다. 남편에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금방에서는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야, 여기 절반자도 없고 불자도 없고 십자가만 제대 있는데 뭐 기독교입니까? 종교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네 라고 그냥 고개만 걷덕거리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정말 고민했던 그 문제들이 순탄하게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 제가 다른 사람한테 주문할게요. 괜찮아요. 심지어 어떤 사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면서 배려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회사 사장님들이 저에게 정말 수공이비가 비싸야 되기 때문에 큐빅이 많이 바뀌면 많이 바뀔수록 수공비가 많기 때문에 저에게 이익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결단을 내리고 난 뒤에 다른 회사 사장님들이 저에게 돈이 되는 그 테니스 큐빅 목걸이뿐만 아니라 이 신상품을 내가 밀어줄 테니까 전국 매장에 깔아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전국이라는 우리 경상북도까지 금방이 많잖아요. 거기 다 까면 제가 수고비를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오히려 매출은 더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별게 아닌 것처럼 느끼십니까? 저는 이 결코 쉽지 않았던 저의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저에게 심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한 번 경험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실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예, 본절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산제사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성경 로마서 2절에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들 말씀하시겠지만 우리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나 자신 앞에서 합리화를 하며 살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찾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원한 진리이고 선생님이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을 강력하게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의 삶의 모습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가을 학기부터 시작되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를 비롯해서 모든 기도에는 참석하셔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많으시겠죠. 그렇지만 더욱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야 하며 더욱 하나님을 찾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그 시원한 바람과 함께 이 전도의 바람으로 성령님과 함께 그 바람을 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각 부서에서나 셀에서나 그 새로 들어온 식구들을 잘 돌보고 더욱 영적인 가지뿐만 아니라 육적인 숫자의 가지를 쳐서 복음의 자리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인데요. 말씀의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면서 또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한다면 당연히 우리들의 신앙의 결과는 천국에서 주어질 상들이 푸짐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면서 성전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와서 예배만 드린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제사와 온갖 절기를 지키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왜?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나를 기뻐하는 삶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중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 마음과 그 행실과 말은 항상 구별된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좋은 마음과 선한 생각과 바른 행동과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말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넓고 좋은 길을 선택한다고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힘들지만 이 좁은 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